생명 다할 때까지. 할렐루야.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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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 제일 나는 흐르고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할렐루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22절에 보면은요, 드러내려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뭔가를 꼭 감춰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택한 자녀와 종들에게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성경 한 장만 더 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보십니다. 11장 25절 보십니다. 25절. 한 절 보고,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자, 지금 천국의 비밀은 누구에게 준다고?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그래서 저도 지금 막 춤도 추고 어린아이 같이 낮아지려고 그런 겁니다. 그 다음 쪽 계세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이다. 이게 중요한 것은 27절이 중요합니다. 27절이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잘 드세요. 거기까지만 보세요. 제가 기자 생활할 때, 우리 여기 대학 기자님도 계시지만, 제가 이제 충청 도청에서 기자실에 근무했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은 고급으로 대접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동일 참치라고 그러는 동원 참치라는 데 가서 두당 25만원짜리 먹어봤어요. 두당 25만원이 뭐냐면은 한 사람당 25만원짜리예요.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야, 그렇게 비싼 또. 근데요, 딱 몇 점이 올라냐면은 9점이 올라. 9점. 근데 이게 혼마그로 참치 여러 종류가 있어요. 혼마그로라는 참치는 이게 한 마리에 뭐 3억 4억씩 간대요. 그렇게 비싼데 그 혼마그로가 입에다 이면 술술술 녹아. 근데 혼마그로 중에서도 볼탱이살, 배꼽살, 갈비살 해서 온 부위를 다 나눈 게 9점이야. 근데 입에다 대니까 술술 녹아. 근데 양이 부족해. 근데 보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양이 부족해. 응? 마찬가지로 예수님 말씀도 그냥 후딱 읽어버리면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도 양고기라고 써요. 양고기도 부위비로 먹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우선 그 부위만 먹자예요. 그 부위만. 자, 하나님께서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금 예수님께 줬다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고 놀랍게도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니래. 참 신기하죠. 예수 하나님이래. 이걸 꺼놔야 되는데 또 켜놨네.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버지와 아들도 비유법이다, 이거 비유법. 하나는 어떻게 설명해요?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설명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 지금 저 명성이하고 이기성 권사님 있는데 지금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딴 거 가르칠 거 없어. 저거 보면 됩니다. 저기 저 두 분을 보면 한번 일어나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그죠? 근데 아들이 사람 비기 전에 누구 속에 있었어요? 엄마 속에 있었어요? 엄마는 그냥 밭이에요, 밭. 아버지 속에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의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에 나오기 전에는 하나님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우리라는 표현이 뭐예요? 2인칭입니다. W 영어로, 그죠? 그러니까 돌이라는 거, 돌. 그래서 저도요 그런 얘기를 해서 저도 결혼 오기 전에 나는 결혼하면은 아들만 둘 낳아야지. 그래서 딱 둘 낳았어. 우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 독생자 하나만 낳으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도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고 그러죠. 사촌은 하나가 안 돼요. 근데 만약 하나님 아들 여럿이면 사촌이 많아지는 거예요. 무지하게 많죠. 그래서 독생자예요,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나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인 걸 믿어지면 박수 주신 영광을 돌립시다. 그 독생자에게 모든 것을 줬다 이거야. 믿습니까? 근데 일반 교회에서는 안 줬대. 아직 하나님이 가지고 있대. 그럼 누가 거짓말쟁이에요? 지금 이 성경이 거짓말쟁이고 예수님이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다 나에게 줬다는데 안 줬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우리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쟁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그 상황을 볼 때 마음에 감동이 오겠어요. 괴롭겠어요. 네? 그 자들이 누구냐? 예수님 가슴에다가 못을 박는 자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인 것을 증명하려고 죽었다 살아난 겁니다. 그 고난과 역경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찾는 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다시 한번 또 올라갔다 내려오라는 거야.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저 아버지가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천지는 없어지고 사는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누가복음 21장 33절에 천지가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사랑하는 예수님의 형제자매들이요, 아버지는 아들이 아버지의 법을, 잠언에 보니까 너희가 아버지의 법을 마음으로 지키라는 거야. 마음으로. 마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지켜야 지금? 그죠? 잠언 3장 1절을 보면 아버지의 법을 마음으로 지키라는 거야. 마음으로. 응? 여러분들은 오늘 또 마음을 다해서 갈 때도 1월 1일이라 갈 때도 많죠. 만날 식구들도 있고 또 뭐 자손들 온다고 그러는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 온 것만으로도 예수님께 마음에 감동을 드린 걸 믿어지면 박수 주신 영광을 돌파할래요. 너희가 가장 거룩한 날, 거룩한 시간에 나를 만나러 왔느냐? 나머지 364일은 내가 책임지마. 올 한해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즐겁고 복된 1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차고 넘치는 1년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계속 보십니다. 아버지 외에는, 자, 여기 보세요. 그 다음 퀴즈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잘 보세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실제로 아들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자가 누구예요? 네? 아버지죠, 당연히. 그러면 구약 성경은 누구의 이야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얘기다. 네, 하나님의 얘기가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은 다 누굴 준 거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38절에 보면 다
예수님을 증거한, 내 아들을 증거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응? 내 아들을 증거한 것이다. 자, 계속 보십니다. 그 다음에는 아들과 그랬습니다. 아들이면 누구요? 예수님이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이거 진행형입니다. 계시를 받고 있는 자가 받는 자요. 우리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인지 몰라요. 한 글자에 따라서 미래가 되고 진행이 되고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받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받은 과거형입니다. 받을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미래가 되는 거예요. 받는 진행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자가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만 구약성경을 알 수가 있다. 자, 그러면요, 구약성경에 재미난 스토리가 있습니다. 엘리사의 신학생들이 국을 하나, 오이국을 끓였어요. 오이국을. 근데 그 맛을 보던 그 신학생들 여럿이 먹었겠죠? 독이다! 그래서 독이다. 엘리사를 향해서 독이다. 그랬더니. 그랬더니 갑자기 엘리사가 오더니 밀가루를 딱 손에 쥐고는 독은 사라질지어다! 뿌리니까 독이 사라지더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나는 한 알에, 너희는 한 알의 미랄이고 내가 미랄이고 이 미랄이 썩어 죽어져야 또 미랄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 말이 영이요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100% 믿고 내 것으로 만들면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밀가루가 뭡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셔라.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 살아서 증거한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야. 알고 봤더니 밀가루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교훈을 갖다 놔도 저는 그것을 은혜롭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은혜스러운 약이 되고 음식을 만들 수가 있다. 또 거기서 뭐라고 했어요? 신학생들은 영혼의 음식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도나개나 예배인도 다 해요. 말씀 증거하고. 이게 독약인지 뭔지도 모르고 지금 무슨 일반 지금 장로교에서 제일 먼저 되는 게 뭐라요? 권찰이에요. 권찰. 6개월만 권찰직권 줍니다. 그럼 권찰이 되면 구역장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구역장에서 예배인도 해요. 5명, 6명 놓고 별 미친 짓거리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줄 수 있는 자는, 이 하나라 법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할 수 있는 자는 예수님의 참 종만이, 제자만이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을 구약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엘사의 신학생들이 국을 끓였는데 독국을 끓여놨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주는 양식을 잘못하면 독이 된다 이거야. 저는요, 어렸을 때 학교 갔다 오는데, 중학교 때요, 배가 무지하게 고파요. 근데 우리 모래밭이라고, 우리 이기성 선생님 알 거예요. 모래밭 옆에 조그만 옹달산이 있어요. 그 옹달산 건너편에 산에 이렇게 숲이 있는데, 숲에 오이하고 똑같은 게 열린 게 있어요. 이렇게. 야, 배고픈데 저거 따먹을까 말까.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밭에서 나지 않은 오이는 독이 들었단다 그러는 거예요. 산에서 따는 것은. 성경에도 보니까 드로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 먹었다가 지금 여러분 보지도 못하고 죽을 뻔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지금 영혼의 음식을 만들어서 막 퍼먹이고 있다. 죽든지 살든지 지금. 누가? 이 시대 교회에서.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근데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종만이 알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은 눈먼 장님이야. 오직 예수님의 종만이, 예수님의 계시를 받은 자만이 아버지를 알 수 있다 이거야. 아버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은 구약성경의 모든 숨겨진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렇게 써놨으니 이게 하나님 찾는 자들이 알 수가 있겠냐고요.
계속 보십니다. 거기 계속 보십니다.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구약 성경을 천년 만년 읽어도 알 수가 없다.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의 종만이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기 갔다 큰일 납니다. 다 독약 먹이는, 영혼의 독약을 먹이는. 왜? 성경의 비밀은 예수님과 예수의 계시를 받은 예수님의 종만이 알 수가 있다. 아버지를. 아멘?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은, 짐승은 아까 뭐라 했어? 짐승은 동물이다. 근데 백과사전에 찾아보면요, 사람을 제외한 모든 움직이는 생명체는 동물이래. 사람을 제외한. 한문에 보니까. 근데 사람은 오직 사람 인자는 이렇게 딱 한자예요. 사람 인자. 동물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뭔가 서로 수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에너지를 줘야 돼. 에너지를 안 주면 쓰러지게 돼 있어. 요즘 부부들이 말이요, 99%가 갈등이 있답니다. 99%. 요즘 들리는 소식이 다 이혼한다는 소식만 들리죠.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에너지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감동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감동을 줘야 되는데, 부부가 사랑을 나눠도, 성관계를 해도 감동을 주는 성관계를 해야 돼요. 그럼 밖에 나가보니까 감동을 주는 여자들이 많거든.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는 남자들이 도저히 마누라니까 안 되겠다고 나가는 거예요. 여자들도 나가고. 우리는 자, 우리 음식은 입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그죠? 코로 공기를 마십니다. 에너지를. 근데 마음은 어디로 먹느냐가 어디로. 우리는 오장육부. 그죠? 오장육부. 뱃속에 심장, 대장, 소장 5가지 장기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소화가 잘 되면 감동이 오는 거야. 그죠? 근데 막 배가 아프면 불쾌함이 오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마음의 에너지가 오는 거야. 그리고 육부, 오장육부. 육부위가 어디예요? 손부위. 자 보세요. 손부위, 발부위, 배부위, 등부위, 그리고 얼굴부위, 성기부위. 그렇게 해서 이게 우리가 육부예요. 육부. 6가지 부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에? 이 6가지 부위에서 촉감을 통해서 마음의 에너지가 온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말초신경 통해서 촉감을 통해서 에너지가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에너지를, 우리가 누가 와서 찌르면은 불쾌감이 와요? 기분이 좋아요? 불쾌감이 옵니다. 근데 사랑하는 남녀가 사랑을 나누면 기분이 좋습니다. 에너지가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육부에서도 에너지가 들어온다. 마음의 에너지가 온다. 그리고 또 어디서 오느냐? 시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시각. 따라서 마음의 에너지는 시각으로 온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장을 결혼식장에 가서 스리퍼 끌고 와보세요. 보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요? 불쾌해요? 네? 저도 우리 총동창의 날 저보고 노래하는 거 하라고 해서 노래를 불렀는데 다리가 구두가 안 들어가. 그래가지고 스리퍼를 끌고 왔더니 그 심사위원들이 감동을 못 줬어. 그래갖고 그냥 땡 탈락했어. 등수 안에 못 들었어. 근데 나중에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아이 그래도 올라오시려면은 좀 구두를 신고 이렇게 올라오셔야지. 스리퍼가 뭡니까? 스리퍼가. 예? 그 시각으로 감동을 주지 못했어요. 시각.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다 보고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응? 그래서 예수님께 감동을 주려면 우리 이렇게 어르신애들 선배님들처럼 정장대로 와야 돼. 예? 이게 믿음이야. 할렐루야. 시각으로 에너지를 준다. 예수님께 감동을 줘야 된다. 예수님께도. 응? 그 다음에는 우리가 청각. 따라서 청각으로 에너지가 들어온다. 여러분 성질 한번 꽉 한번 컨술해 해봐요. 불쾌감이 와요? 기분이 좋아요? 불쾌감이 오죠? 우리는
말 한마디를 잘못해도 상대방의 청각을 통해서 에너지를 뺏어버리는 겁니다. 불쾌하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감동 에너지가, 마음 에너지원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얼굴에 인상을 쓰고 있는 게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엷은 미소를 가지고 있는 얼굴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들 거울을 자주 봐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얼굴이 좀 영감이 안 와, 감동이 안 와, 그러면 미소를 한번 써보세요. 미소가 사라지면 싸우러 오는 사람 같아. 아, 저 사람 왜 나하고 싸우려고 그러지? 왜 저러지? 그러면서 불쾌감이 오는 거예요. 나한테 불만이 있나? 불쾌감이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거는 우리가 말 한마디, 행동거지를 통해서 마음에 감동이 오고 따라간다. 근데 요즘에 부부들 간에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거지를 함부로 하고, 잠을 자도 그냥 침재를 흘리고 그냥, 그러니 남편이나 아내가 이런 거 보면은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조심해야 돼요. 아내한테도 자꾸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와이프 침 그냥 자는 거 보면 감동이 떨어져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부간에도 이 시각과 청각을 통해서 감동이라는 마음의 에너지를 줘야 우리는 살 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는 후각. 이 후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제가 그걸 주님께서 너는 어딜 가든지 향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나도 우리 선배님 외국 가서 저거 하나 가져왔는데 오늘 발라보니까 너무너무 향기가 좋은 것 같아. 어디 가셨어? 할렐루야. 예. 그래서 또 누가 또 저기 사무실에 향수를 하나 갖다 줘. 연태 안 썼어. 딱 뿌려왔더니 너무 향기가 좋은 거야. 따라서 후각으로 마음의 에너지가 온다. 여러분들 악취가 나면 불쾌하잖아요. 인상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향기 나는 사람이 돼야 돼. 응? 와이프가 안 닦아서 냄새가 나 빨리 가서 닦아야 돼. 그리고 향수 뿌려야 돼. 나이 먹으면 자꾸 안 닦아서 냄새가 나니까. 응? 할렐루야. 그래서 이 후각으로도 감동을 줘야 된다. 그 다음에는 이 혀끝이라는 게 미각이 있다. 미각. 우리는 이 미각을 통해서도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미각은요 참 신기해요. 저는 고등어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 사모님은 고등어 냄새는 빛낸다고 잘 못 잡으시. 근데 옛날에 우리 큰애 임신했을 때 고등어가 그 싼데 안 해준다고 싸운 적이 많아요. 근데 냄새가 나서 살 수가 없는데 내 생각만 하는 거야. 어? 사랑은 상대방에게 에너지를 주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저께 내 남편의 울음을 그치게 해달라는 프로가 있더라고. 내 남편의 울음을 그치게 해달라. 따라서입니다. 우리가 감동으로 눈물을 흘릴 때, 따라서 감동으로 눈물이 흘릴 때 가장 최고 넘친다. 에너지가 감동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갖다 부으면 뭐가 흘러넘쳐요? 음식이 흘러넘치죠? 뭐가 흘러넘치죠? 마찬가지. 우리도 감동이 최고 넘치면 눈물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그 11살 먹은 애 그 스토리 듣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 많죠? 우리는 슬픈 것을 보고도 깨달음이 와요. 슬픈 것을 보고 감동이 와요. 그 어린아이 때문에 지금 막 돈이 막 엄청나게 들어왔대 지금. 왜? 이 마음에 감동이 오는데 그 불쌍한 게 뭐 어떻게 내가 이 기분을 해소시킬까. 그래서 돈을 줘야만 마음이 편겠다 해갖고 보내는 답지가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우리가 뽀시기가 누구라고 했지 이름이 아까? 이용식이 어제 이용식이 동치미에 나와서 얘기했는데 보셨어요 혹시? 감동적이죠? 근데 그 딸을 사랑하는 마음, 그 딸을 어마어마하게 사랑. 근데 사랑을 많이 먹고 감동을 많이 먹고 자란 어린이는 일찍 성숙합니다. 일찍 철이 들고. 근데 얘기를 들으니까 그 나와서 아버지하고 딸하고 둘이 춤을 추는데
진짜 뚱뚱한 사람 춤추면 더 예뻐요. 저도 옛날에 그래서 춤추면 제가 제일 예쁘다고 그랬어. 응? 거구가 그냥 율동하는 게 너무 보기 좋대. 응? 근데 이용 씨가 따르고 나와서 춤을 추는데 거기 옆에 있던 그 MC들 3명이 눈물을 흘리더라고. 왜? 감동을 본 거예요. 응? 아빠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빠 사랑을 하나도 못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응?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남편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자식으로 해서. 성경에 보면요, 자녀는 성경에 보면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선물. 여러분 선물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큰아들이 와서 이제 저쪽 사택에 와서 자요. 그러면 벌써 우리 집사람 얼굴 이렇게 보면요, 얼굴이 환해졌어요. 아니, 큰아들은 그렇게 좋아 그랬더니 안 먹어도 배가 부르대. 기분이 그렇게 좋다 이거야. 에너지가 온다 이거야. 에너지. 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선물을 통해서 마음의 에너지가 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응? 서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 입장 뭐예요? 서로 주면서 살라는 거야. 안 주면 쓰러 죽는다 이거야. 인자가 사라진다. 동물이 되고 만다 이거야. 어? 동물은 서로 처먹으려고 싸웁니다. 사람은 상대방을 살려야 돼. 마음의 에너지를 좀 가지고. 예? 근데 생각해보세요. 요즘 99%가 응? 좋아 죽고 못 살았고 만나고 살다 보면은 말 한마디 실수하고 행동거지 하나 잘못해가지고 정 떨어져갖고 날마다 그냥 악수를 하려 서로. 응? 서로 못 잡아먹어 하냐. 그러니 에너지가 떨어져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말씀 실천교회 성도들은 5장 6부 5가지 미각을 통해서,触각을 통해서,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후각을 통해서, 청각을 통해서 마음의 에너지가 온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먼저 가족들에게 마음의 감동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 한번 보십시다. 12장 42절 보십시오. 42절. 자, 같이.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남방 여왕이 누구냐면 이디오피아의 여왕입니다. 근데 이디오피아의 여왕이 솔로몬의 말이 너무나 지혜롭다고 지혜로운 말을 들어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지금 마지막 우리 지금 이 세대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정죄라는 건 뭡니까? 너희들 죄인이다고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 더 큰 이가 누구요? 여러분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예수님이신 걸 믿으지만 않읍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인 것을 믿어지만 박수 주시는 영광을 돌립시다. 그러면 가장 큰 지혜는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마음의 에너지를, 감동을 줄 수 있는 모든 지혜를 주신다 이거예요. 어? 아무리 미련하고 어리석더라도 예수님께서 지혜를 줘가지고 내 자식들에게 감동을 주고 내 아내와 남편에게 감동을 주고 마음에 천국을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 예수님이신 것을 믿어지면 박수를 주님께 영광을 돌리사 할렐루야. 우리 찬송한 점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95장입니다.
한 사람도 자녀들 통해서 감동이 오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얼마나 감동이 오겠어요. 오늘 예수님이 무지무지하게 기뻐하시는 것을 믿어지만 박수의 신 경광을 드립시다. 이 세상은요 다 마음하고 연관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왜 헤어스타일 이렇게 다 깎습니까? 소돼지들은 다 안 깎고 사는데. 예? 뭐 때문에 깎아요? 마음 때문에. 디자이너가 뭡니까? 마음에 에너지를 주는 스타일을 만드는 자들이 디자이너입니다. 어? 그래갖고 그 사람들은 통계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런 스타일을 봤을 때 젊은 층은 마음이 감동을 받더라. 이런 스타일을 받더라. 이걸 연구해서 통계를 만든 게 디자이너들이에요. 디자인 학이고, 또 개나 돼지는 색깔을 좋아하면 한 가지 좋아하면 한 가지밖에 안 좋아해요. 근데 사람은 어떤 사람은 빨간색을 좋아하고 노란색을 각양각색입니다. 마음이. 또 미각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짜장면 좋아하고 우동면 좋아하고 다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 나이가 많은 어른들을 감동시키려면은 미각을 찾아야 돼. 미각. 응? 그 아까 제가 말씀하다 말았는데 내 남편의 눈물을 닦아달라고 하는 그 프로가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54살 먹고 아내가 78살이야. 8살 차야. 우리도 8살 차인데 근데 두 분이 금슬이 얼마나 좋은지. 남편이 죽세공으로 죽으로 이 바구니도 만들고 그러는데 한평생 사는데 그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남편이 이빨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뭡니까 족발을 사다가 돼지족을 좋아하니까 날마다 그걸 구고 해산물 좋아하니까 해산물 사다가 열심히 먹이면 먹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음식만 해다 놓으면 그 할아버지는 엉엉 울어요. 그날도 또 울더라고. 그래서 왜 우냐고 물어보니까 너무너무 감동을 먹어서 운다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감동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좋은 여자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 나이에 먹더라 내가 이렇게 맛있는 거 먹는 거 해주고 얼마나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이가 장에 갔습니다. 장에 가더라고요. 그게 이제 장에 가니까 제일 먼저 아내는 남편이 좋아하는 족발, 낙지 그러면서 그걸 죽서 주려고 삽니다. 근데 남편이 사라졌어. 시장 보는데 어딜 갔느냐? 단감사를 갔어. 그 사모님이 단감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와이프가 단감을 이만큼 사가지고 온 거야. 우리는 부부간에도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입고 싶은 거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내 이웃들, 응? 내 자식과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먼저 미각, 후각, 시각을 만족시켜서 감동을 주는 그곳이 바로 천국인 것을 믿어지면 박수의 신경방을 드립시다. 그래서 어제는 제가 가만히 집사람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 사모님이 뭘 좋아하시더라. 그리고 제가 가만히 좀 사드리려고 생각해 보니까 마땅히 떠오르는 게 없어.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헛살았습니다. 응? 사랑하는 아내가 응?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사니 말이야. 내가 이게 사는 거냐고 말이야. 응? 맨날 나 지금 주의종인데 말이야. 주의종이 응? 꽃게 가지고 왜 꽃게랑 안 넣느냐 뭐 응? 삼치를 왜 안 넣느냐 맨 이런 타령만 했지. 아내를 위해서 미각으로 감동을 준 적이 한 번도 없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오각을 통해서 마음의 감동의 에너지가 온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항상 기분이 차고 넘치고 눈물바다를 만드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텔레비 같은 거 보세요. 부부 상담 들어오는 거 한번 보세요. 나이마다 티각티각 싸워요. 어? 이 청각으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아요. 막 신경질이랑 손도 삿대질하고 막 에너지를 주기는커녕 불쾌감을 줘. 불쾌감은 백과사전에 찾아보니까 기분이 없는 것이 불쾌감이더라고. 기분이 없는 게. 근데 기분이 뭔가 했더니 마음속에서 뭐가 생겼다 없어진대. 마음속에서.
무슨 얘기를 듣든지 보든지 우리 감각을 통해서 뭔가 생겼다가 사라지는데 아주 상쾌하고 기분이 좋은 것은 생겼다가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근데 불쾌한 것도 마음속에 남았다가 오래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불쾌감 주면 안 되잖아요. 거울 보기를 자주 오세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는 우리 마음속에서 무엇들이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지 한번 예수님이 알려준 마음의 세계를 보시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7장을 한번 보십니다. 20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마음에 대한 겁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이게 사람이 악하다는 것이 마음속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랬더니 먹어버렸어. 먹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리고는 흔적만 남았어. 흔적만. 그게 뭐예요? 양심입니다. 양심.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여놓고 내일 모레 공소시효가 한 일주일이면 끝나는데 와서 자수래요. 그것만 지나면 완전 자유인데도. 왜 그럴까요? 양심에 가착돼서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야. 처벌받고 만다고 온 거야. 자수. 그게 양심이야. 빛이라는 것은 흔적이 있어요. 따라서는 빛은 흔적이 있다. 시네마스코프라는 영화가 뭡니까? 1초에 그림을 27번을 돌려주면 그 흔적 때문에 움직이는 걸 보이는 거예요. 예? 영화라는 것이 그 시네마스코프가 그림이 똑같은 걸 이렇게 보여주면 움직이는 걸, 흔적 때문에 움직이는 걸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의 흔적이 바로 사람에게 양심이 있는 거예요. 양심. 응? 근데 그 양심은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저것이 옳고 그런 것을 알고 있어요. 옳은 것은 알고 있어요. 정의로운 것은 알고 있어요. 응?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양심이라는 것은. 자, 계속 보십니다.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음란. 잘 들으세요. 음란이라는 것이 잘 들으세요. 사람의 마음에서는 음란한 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옛날 어른들 얘기가 틀림없어. 10끼집 싫다는 한 남자가 없고 10남자 싫다는 여자가 없다. 한 여자가 없다. 그런 얘기 들으셨죠? 인간의 본능이라 이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사실. 지금 뭐 최태원이 뭐 어쩌고 저쩌고 싹 그러는데 믿을 수가 없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라야 비로소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음란해. 여건만 주어지면 다 남자고 여자고 나쁜 짓을 하게 돼 있어.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말 한마디에 감동을 줬습니다. 율법에 보면은요, 간음한 자는 돌로 때려서 죽이라고 했어요. 그저께 이슬람 그거 나오는데 진짜 딸 때려서 죽이더라고. 지금도. 근데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왜 데려왔습니까? 공경에 빠뜨리려고 데려온 거예요. 만약 죽이라고 하면 사랑 돕는 자고 죽이지 말라면 율법을 어긴 자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닥에다 뭐라고 썼어요? 뭐라고 썼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왜? 기머거리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눈으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너희들 죄 없는 자가 쳐라. 그랬더니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 한마디에 마음에 감동을 먹은 거야. 완전 멍따를 때린 거야. 우리 사람은 각자가 마음이 있어서 진리를 다 깨닫습니다. 마음이. 그래서 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도사라는 거야. 도사. 그것도 조금 얘기고 많은 거 도사가. 저보고 서울에서 하니까 천도교 교구장이 그러더라니까, 동생은 도사인데 보통 도사가 아니네. 나이도 많지 않은데 어떻게 그런 도 같았냐는 거야. 제가 왜 도사입니까? 그랬더니 마음에 대해서 공감을 주는 얘기하는 자가 도사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거 공감이 갑니까? 그럼 저도 도사는 많긴 많네. 할렐루야. 예.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감동을 먹는 겁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 예수님 말씀은 옳은 얘기를 하니까 너가 와서 돌을 못 던지는 거야. 어? 왜? 말이 옳으니까. 공감이 가니까. 마음이 다 깨달으니까. 영혼들이 다 깨달으니까. 자, 계속 보십니다.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사람의 마음은요, 저희들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서리 알죠? 야, 그 옛날에 서리 한번 해본 사람 손들어도 시골에서. 나만 하고 다녔나? 몇 분이냐. 그거 스릴 있고, 재밌고, 진짜 아주 감동을 줍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예? 그냥 비 오는 날, 예. 동네 처녀들은 저기도, 저 음악에 있으라고 그러고, 그냥 그 과수원 가에 그 호복을 해가지고 비가 오니까 없잖아요. 그냥 그 내복을 이렇게 딱 넣는 걸 벗어가지고 거기다 막 수박 참이 따가지고 서리 많이 해먹었어요. 근데 누가 야 서리 먹자고 왜 이렇게 또 마음이 두근두근 떨리는지 모르겠더라고. 옛날에 사람의 마음은 도적지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본능이 마음속에서. 근데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요. 잘 들으세요. 영혼을 도둑질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본능이 사탄이 뭡니까? 사탄은 영혼을 도둑질하는 자들이 사탄입니다. 다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자들이 지금 천국을 도둑질하는 자들입니다. 양의 탈을 쓰고 온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온다는 거야. 응? 근데 말씀을 들어보면 마귀의 교훈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야. 어느 기도원에 가면요, 그 기도원 원장이 막 그 꼬라지 난 걸 입으로 다 빨아서 낚여온다는 거야. 난 그거 어려울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걸 보면 사람들이 다 야 천사다 천사. 근데 예수님이 말씀이 없어요. 양의 탈을 쓰고 영혼을 도둑질하는 자들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종교를 찾게끔 돼 있어요. 그 종교가 뭐냐?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야. 네? 그 다음은 뭡니까? 살인과 그랬어요. 살인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떠나면 죽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개와 돼지에게 진두들을 던지지 마라. 너의 영혼을 진짜 상할까 염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전하는 말씀 듣고 함부로 증거하지 마세요. 제가 전하는 말씀, 예수님 말씀처럼 여러분들 이단이라고 당장 지옥 간다 하지 말라고 그래요. 진짜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무 데 나가서 나 그리스도라고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말씀을 성령 해방죄를 짓는 순간 이 땅에도 사함이 없고 내세도 사함이 없는 거예요. 예? 진짜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여러분 누구 죽이고 싶었던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나밖에 없었네. 나는 총각 누드드 됐으니까 너 죽고 나 살자. 예? 근데 그래서 이 살인은 무엇을 살인하는 거냐? 따라 영혼을 죽이는 것이다. 어떻게?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아담에게 와서 야, 저 선악과 먹고 안 죽어. 너 눈이 맑아진다. 하나님같이 된다. 지금도 하나님같이 된다고 산도 조심하세요. 마귀는 성경 갖고 장난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되는 걸 믿어주면 박수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시오. 할렐루야. (265장) 한번 예배 때 지나고 그러면요, 저는 영감을 받아서 전하기 때문에 265장입니다. (265) 1절만 그렇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260절입니다.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른 밤 지나서 동트다 하나님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할렐루야. 누가 곧 온다고요? 여러분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여러분들 데리러 곧 오시는 것을 믿어지면 박수의 신 경광을 벌립시다. 바로 종교를 우리가 찾고 종교를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살인하는 거예요. 그릇된 종교를 전파해서 성령 해방길을 져서 이 땅에도 사함이 없고 내세에도 사함이 없는 죄를 지켜놓은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람을 죽인 것도 다 사함이 있어요. 오직 예수님은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이 땅에도 사함이 없고 내세에도 사함이 없고. 자, 계속 보십니다. 간음과 그랬습니다. 간음도 마찬가지. 여기서 말하는 간음은 마음의 간음이야. 마음의 간음. 불교에서 좋은 이야기하면 그것도 솔깃해.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게 영적인 간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누가 뭐 유명한 뭐 점을 친다고 가고 싶죠? 어떤 사람이 유명한 뭐 관상을 본다고 가고 싶죠? 이 영적인 간음을 다 마음속에 나온다. 영적인 간음.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을 비밀을 풀지 못하는 사람은 이 땅의 간음만 얘기해요. 이 땅의 간음만. 우리 예수님은요, 지나가는 여자 맘만 먹어도 간음했대요. 진짜 영혼을 죽이는 간음은 우리 마음속에 거짓 교훈을 받아들이는 것이 간음이라 이 말이에요. 자, 계속 보십니다. 탐욕과 그랬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한이 없고 끝이 없어. 그 전에 정규영 씨가 그 당시 학교도 안 나오고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최고 재벌이 돼서 재산만 한 2조 원이 된다는데 거기서 끝나면 되지 또 대통령이 된다고 다가 그냥 자식도 죽고 얼마나 참 많습니다. 네?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고 끝이 없어. 왜 그런지 아는지 아마 제가 수습기 한번 해요. 왜 그렇습니까? 아마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왜 한이 없고 끝이 없을까? 예, 한번 말씀해주세요. 예, 탐욕이 많죠. 그것은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만족은 어디 가서 만족이 돼요? 하늘나라 가서 왕이 돼야 만족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요, 금으로 된 길이라고, 황금길이라고 했어요. 이 땅에서 제일 귀한 게 요즘에 아주 금으로 그냥 뭐 치장을 하더라고. 제일 좋다고. 근데 하늘나라 가면은 바닥이 금이야. 황금길이야. 좋아요, 안 좋아요? 기둥이 12가지 보석으로 돼 있어. 보석이라는 건 청보석, 홍보석, 불이 비치면 반짝반짝 빛나는 거야. 그 어마어마한 궁궐에서 영원토록 영화를 누리며 여러분들 살게 되는 걸 믿어지면 박수의 신경방을 해줍시다. 우리는 거기 가야 만족이 있는 거예요. 거기 가야. 네? 거기 가야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절대로 참 만족이 없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 나라 가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살게 되는 걸 믿어지만 박수의 신경방을 돌립시다. 그 다음에 악독과 그랬습니다. 악독. 악독이라는 뜻은요,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마귀. 예? 악독하다는 건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근데 마귀는요, 총칼 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는 양의 탈을 쓰고 예수님처럼 나타나는 자들이 악독입니다. 예. 양의 탈을 탁 쓰고 여러분들 지옥으로 보내려고 나타나는 자, 이것이 악독이지. 무슨 뭐 도끼파, 무슨 뭐 도끼로 사람 잡은 뭐 고재범 뭐 이게 악독이 아니에요. 진짜 악독은 양의 탈을 쓰고 오는 가짜 기독교인들, 가짜 목사들, 이 자들이 악독한 거예요. 근데 누구나 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그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다 숨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속임과 음탕과 그랬습니다. 음탕도 잘 보세요. 음탕, 간음, 음란, 이거 비슷한 말입니다. 다 비스무리하는 거예요. 음탕, 간음, 음란, 요 세 가지는 다 비슷한 얘기예요. 그 다음엔 뭐라고 그랬어요? 속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 보고 그랬어요. 네 애비가 거짓말쟁이 애비다. 니들 왜 거짓말하냐고 했어요. 지금 기독교인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다 벗어난 건 거짓말쟁이입니다. 근데 그게 본능적으로 마음속에서 나와서 거짓말한다 이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은 목사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창작이라는 게 뭡니까? 창작. 뭐 하나 거짓말해서 참 하나 써놓으라는 거야. 그 목사는요, 논문 잘못 쓰면요, 거짓말이나 차등 써놓고 목사 돼요. 어디다 베껴 썼다고 그러면 표절이라고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작이라는 걸 버리라 해요. 우리는 선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아버지 것만 전달자만 되는 전달자. 전달자. 자, 계속 보십니다. 그 다음에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기분 나쁜 눈을 기죠? 또 해방 놓죠? 벌써 해방 같은 건 말 들어보면 알아요. 삐딱선을 타거든요. 말 한마디인데 염장을 지르거든요. 그래갖고 상대방 아주 기가 막히게 기분 나쁘게 만들어. 에너지가 빠져나가요. 마음의 감동이 빠져나가게 만들어요. 요게 사람의 마음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요즘 정치인들도 한마디씩 던지는 거 보면은 아주 염장을 지르더라고 보니까. 뭐 박근혜가 쪼쪼쪼 한 번씩 던지면은 염장을 지르는, 아픈 데만 찌르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도 주위에서 그런 사람 많이 봤죠? 사람의 본능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 예수의 마음을 가지지 않는 한, 그렇게, 여기 말씀대로, 회방과 교만과, 여기, 늘길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교만은 뭐냐? 세상에서 교만은 잘난 체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잘난 체면, 잘난 체는 거 보면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들도 무슨 동호회가 많지, 무슨 동창회나 무슨 치목회도 가서 누가 돈 있다고 잘난 체하고 좀 배웠다고 잘난 체면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싹 다운됩니다. 근데 사람의 본능은 가우다시라고 싶어요. 가우다시. 그죠? 돈도 쓰면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싶고 좋은 명품 이런 거 입고 다니면 가우다시는 아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진짜 교만은 무엇이냐?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 멸시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지금 목사들이 지금 예수님 말씀 근거지 않습니다. 칼뱅이 예정론, 그 예정론이 예수님 말씀 더 위에 있어. 하늘을 찌르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의 법보다 위에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거는 다 사기치기는, 영적인 사기치기는 거예요. 그래서 악신이 들려가지고 마지막 때는 예언하고, 악신이 들려가지고 종파를 만들고. 여러분 지금 여호와 증인들 뭐 누가 뭐 하나 받았다고 그래요. 또 지금 IS 모하메드가 예언자가 뭘 받았다는 종파예요. 다 뭔가 하나씩 받았다는 거야. 월mon교도 산에 가서 뭐 하나 받아서 기도 뭐 받았대. 속지 마세요. 그거 다 귀신의 악령의 역사입니다. 이러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본번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의 법을 떠나가서는 다 마귀의 장난이고 사탄의 장난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것이 가장 큰 교만이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만. 예수님이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거짓말을 얘기할 때, 예수님 말씀 사기꾼이 나올 때 얼마나 예수님 기분이 나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기분을 가장 나쁘게 하는 자들이 지금 이 시대 기독교인들, 하나님 찾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자, 계속 보십니다. 마지막 요게 재밌어요. 마지막 뭐요? 광패기. 요 광자가 무슨 광자예요? 미칠 광이야, 미칠 광. 응? 옛날에 야 이거 미친 짓거리 한번 할까 보다. 응? 이거 돈 안 주는 데 가서 미친 짓거리가 아니야. 사람의 마음속에는 항상 광기가 있어. 미친 기운이 있어요. 미친 기운. 응? 믿습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이 산기라고 지금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죠. 근데 뭐 하나님은 좀 이상한 교훈 갖고 있는 사람, 미친, 영적으로 미친 사람들. 응?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십니다. 28장 20절. 자,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서 미친 기운이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미친 기운이 뭐냐? 예수님의 교훈을 떠난 교훈이 살기라고 가리키는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미친 사람들. 그것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와서 다 미치 않고 돌아다닌다 이거예요. 응? 집안 식구들 밥도 안 해주고 노인네들 생기도 않고 교회 안 다니면 다 마귀, 시아버지도 마귀를 취급하고 친정 식구도 다 마귀 취급하면 상종도 않고. 예수님이 언제 그랬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지.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아들의 법은 원수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원수가 죽이고 목만 먹이고 입히라고 그랬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도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공경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속에서 미친 기운이 있어요. 여러분들 광신자라고들 그러죠? 그게 영적으로 미친 사람들이야. 여러분들은 미치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은 정확합니다. 가장 무식한 자들도 가장 똑똑한 자들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세계가 예수님의 말씀인 것을 믿어지면 박수 예수님께 영광을 받읍시다. 우리 찬송가들도 부르며 우리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13장 복된 예수 내 사랑하는 그 이름 통성 같습니다.
축복하시고 감사의 예물과 신년 감사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소원 예물을 드렸사오니 모든 소원 응답해 주시고 만배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첫날은 우리가 에너지, 마음의 에너지 차원에서 전했습니다. 내일은 우리가 어떻게 상처를 받고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치료는 방법을 모르면 마음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쉽게 비유로 병이 들었을 때, 어느 때 병이 들고 어느 때 상처받고 어느 때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오늘은 에너지 차원이에요. 우리가 불쾌하다는 것은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불쾌 지수가 높으면요 이게 병이 돼요. 또 이 마음의 병은요 전염이 됩니다. 이 땅에서도 병이 전염되죠. 집사람이 크게 우울증을 있으면 같이 우울해져요, 안 우울해져요? 우울해집니다. 전염이 됩니다. 그것을 바꿔서 치료해 줘야 돼요. 그런 것들을 내일 모레 이틀간 아주 마음에 대해서 알고 나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진짜 천국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조직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고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나라를 천국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천국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나 예수님의 법을 가져야 천국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는 천국을 만들 수가 없어요. 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루가 풀어서 하나님의 법을. 속지 마세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남긴 말씀을 100% 믿고 행함으로 옮기면 그분의 생명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잉태한다고 했어요. 뿌리를 내려서 자란다고 했어요, 미랄이. 그래서 생명의 메시지가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열매가 익었다. 그 자들은 천국에 가서 왕이 되겠다고. 왕. 여러분들 그 왕이 되는 자리에 반드시 들어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죽도록 예배를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주님의 극장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 충만 축복하시고, 오늘 예배 참여한 사랑 예수님의 자들 머리에 가정 위에 몸된 직장에 사업장에 종들은 머리에 제단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예수의 평강과 왕권이 있을지어다. 늦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명하노니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하되 성령의 방죄를 제한 모든 죄를 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박수 예수님께 영광 드립시다. 예, 할렐루야.